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외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나라의 산소망을 얻게 된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함을 받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여러 곳에 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디로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받고 있는 고난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그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시종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르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Buenas noches. ¿Cómo están ustedes? Good evening. 오늘 저녁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가죽중앙교회에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있는 박대석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까 알아듣지 못하는 몇 분은 알아듣시겠지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에나스 노체스는 스페니쉬, 에스파뇰이라고 하죠. 서바나어로 굿 이브닝, 좋은 저녁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지난 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미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곧 멕시코 중남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가는 지역에 인사말 정도는 먼저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하계 수양회에 참석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약 2주간 일정으로 방문해서 수양회에 참석해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이렇게 수요 집회 요한 목사님 늘 말씀 전해주시고 질의응답 받으시는 시간인데 제가 모처럼 나왔다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남미 선교에 대한 소식과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001년 6월 25일 위주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저와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벌써 엊그제 같은데 만 6년도 더 지났습니다. 위주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떠나갔던 날이 특별히 6월 25일이라서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어찌어리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6.25 전쟁이 터졌던 그날 저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미주 지역으로 떠난다는 그런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미 그 이전에 1998년도부터 미주 선교사로 파송이 결정되어서 단기로 1년에 몇 차례씩 전도하러 갔습니다. 벌써 이제 미주 지역에 전도한 지가 거의 근 9년,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앞서서 먼저 선교하러 갔는데 정말 영적 전투와 전쟁에 정말 그리 큰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 해 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부족한 중에도 이제 미주 지역에도 활발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 세계 선교회로 선포가 되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는 가까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공산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심지어는 이제 남미 지역까지 이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다 담당하지만 앞서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선교사를 지원하고 뒤에서 기도로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똑같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 모국에 교회에 돌아와서는 제가 있는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이 전 세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지역의 일들을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 직접 제가 왔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그 지역의 선교의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있는 지역과 또 앞으로 이제 전도가 될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 전도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와 마찬가지로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한국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미주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서 몇몇 분들이 전도를 시작해서 미주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전에 미주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이용해서 학예 수양회를 늘 갖고 있습니다. 미주 전 지역 한 25개 지역에서 약 500여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못 참석하는 분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아마 전체 식구의 절반가량도 오기가 힘든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나 올라서 비행기 요금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이 전에보다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모이는 동부 지역에서 수양회를 할 때는 작년에도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부 지역인 LA에서 모여서 약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그전 불과 5, 6년 전만 해도 한 200명이 모이기 힘들었던 그런 숫자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한국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숫자가 증가되어서 이제는 수양회를 하려면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생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고심 끝에 내년 한 해만 이제 함께 모이고 그 다음부터는 동부 서부를 수양회도 나눠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쉬워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동계 수양회는 동과 서가 나눠서 작년부터 나뉘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인이 없어서 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전도인들이 계속 파송되어서 이제 북미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주에 17명의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 지역 전도는 크게 우선 미주에 많이 이민가 있는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세들, 즉 영어권이죠. 영어권인 2세들과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인종, 특히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백인들, 흑인들 영어권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전도가 조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마다 고심이 우리 한국어권뿐 아니라 영어권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하면은 한국어 집회, 영어 집회, 한국어 전도 집회, 영어 전도 집회 다 나눠서 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주 지역에 전도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북미하고 붙어있는 남미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멕시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그 남미 국가들이 지금 미국 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지도도 좀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미국 밑에 붙어있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남미에 대략 2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인구도 5억 명이 훨씬 넘는 인구이고 브라질을 제외한 브라질은 포르투게시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스페니시, 서바나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많은 남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해 와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지금도 미국 국경선에 가면은 틈만 나면은 담을 넘어서 오려는 그런 남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잡혀서 도로 쫓겨나고 또 시간 되면 또 넘어오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 해마다 혹은 대통령 선거가 바뀔 때마다 큰 이슈가 그렇게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
그들을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그것에 관심이 크고 항상 대통령은 그것을 이용해서 또 표를 또 얻으려는 그런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한인들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분이 많지만 그 중에 일부 또 체류 기간을 넘겨서, 근데 불법 체류라고 하면 꼭 범죄자 같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좀 싫어하십니다. 범죄자가 아니고 서류가 좀 미비한 분이라고 해서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6개월만 있으라고 했는데 조금 넘기면 그때부터 서류에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교포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던 남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목사님도 지난 여름 수양회 참석차 LA 오시기 전에 먼저 멕시코, 그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처음 집회를 했던 멕시코 시티에 있는 조금 가난한 동네라고 하시는 이치타팔라파라에 우리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렵죠? 이치타팔라파라는 그 지역에서 집회를 가졌고, 그곳의 분들이 우리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생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완 목사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현실을 직접 가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기를 이제는 남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남미 선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권까지 전도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됐던 지역은 해외 선교에 가장 처음 전도가 되었던 바로 미국 대륙 붙어있는 남미 대륙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 최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최강이 되었었던 것은 가장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해졌던 나라입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옮겨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고, 그래서 그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신앙의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갖고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미국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미국에도 많은 이민자 때문에 많은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도 많은 이제 위축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 가장 많은 그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도 왔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저희가 들고 이제 미국에까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미국 사람 중에 저희들이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에 선교를 하러 다 왔냐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도를 했지만 지금 미국 땅에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또 겉으로는 기독교가 활발하고 많은 교회가 있고 활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정말 이 성경대로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는 이제 미국 땅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교제해보면 진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접식으로 또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자라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많은 그 미국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들도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도 우리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가장 또 안타까웠던 일은 미국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라는 것이 아주 익숙하게 전파되어서 다 알고 있고 또 언제든지 믿을 기회가 있지만 바로 미국하고 붙어있는 남미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남미도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죠? 그런데 약 95%가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그 스페인이 그 식민지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는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가서 거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남미 그 인디오라고 하죠. 그들을 정복해서 이제 스페인식으로 유럽식으로 통치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천주교를 또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천주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국가이긴 하지만 그렇게 독실하게 매주일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또 많은 사람들 1년이 아니라 평생 3번 나간다고 하죠. 네, 아마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식 때, 또 죽어서 그렇게 가는 분도 그렇게 믿는 것은 거의 안 믿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들 스스로는 천주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천주교도 많은 그 토속적인 그들 신앙과 어우러져서 많이 변질된 그런 기독교의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남미 지역에 미국에서 사실은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거의 기독교, 개신교가 이 전도되어 있지만 남미 지역은 95%가 천주교 상태로 500여 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미에 전도하러 가면서 그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그곳에 가보면 거대한 성당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마다 가장 먼저 큰 성당이 세워지고 성당 앞에 큰 광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도 형성되고 그 옆에 이제 주택과 학교들 그런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천주교가 중심에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신 그 멕시코에 있는 그 멕시코 중심 도시입니다. 멕시코 시티라고 하죠.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중심인 그 멕시코 시티가 인구가 대략 2,700만 명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멕시코 인구는 약 1억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많은 수가 멕시코 시티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소수의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난한 동네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네 중에서 남동 쪽에 해당되는 이시다팔라파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약 500만 명이 모여 삽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골목마다 마리아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골목마다 그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멕시코 지역은 곳곳마다 아무리 가난한 동네에도 마리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도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성모 마리아라기보다는 멕시코 마리아가 있습니다. 과타로페 성모라고 하는데 그런 멕시코식 성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 성모를 신성시하고 아주 만일에 그 과탈라페 성모를 좀 모독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큰 죄처럼 여깁니다. 그런 곳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에 이제 개신교가 전파되기는 했는데 전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그나마 대부분 그 펜타코스트 계열이라고 해서 오순절파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아주 열광적으로 그 집회를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별로 부족한 그런 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 또 취향에 맞습니다. 멕시칸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아주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좋습니다. 일하고 나서는 아주 삶을 즐깁니다. 주말만 되면은 잔치를 벌립니다. 동네마다 아주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거의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제가 멕시코 그 가난한 동네에서 하루를 잤는데 제가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도됐던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처음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결정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였는데 참석해서 2시간 동안 노래와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좀 제가 지쳤습니다. 강당도 아주 작은 강당에서 전기 기타 앰프와 또 드럼을 같이 치면서 그 2시간을 하는데 정말 귀청이 나갈 정도였고요.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도가 되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의아하고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저희가 전하는 말씀에 정말 빨려들고 생전 처음 듣는 그 말씀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저희가 준비해간 저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제 그 멕시코 스페니시로 된 찬송곡을 저희가 골라서 그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아주 심심한 모습으로 아주 재미없는 모습을 불렀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느끼면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찬송을 부르자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음도 순수했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말씀을 참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인 만큼 변화된 모습도 정말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저희들을 붙잡고 막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저희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붙잡고 꼭 다시 와야 된다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다시 이제 생활 집회를 하게 되었고 또 어린이 집회 또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많지만 그 남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은 조금 실감이 안 나시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더 좋겠지만 못 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그 멕시코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도해서 지금 모이게 된 무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멕시코 현지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에 들어간 우리 김용우 형제님이 이번에 집회 상황을 사진을 찍은 것을 처음 사용해서 프로그램 사용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멕시코 상황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세계 지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땅끝 하면은 한국, 정말 한국, 일본까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동쪽 끝은 한국이라면 서쪽 끝은 미국, L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이제는 남쪽으로도 이제 전도가 되어서 정말 아시아, 유럽의 북쪽 끝은 러시아 아닙니까? 이제 아프리카도 전도됐고 또 호주도 전도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대륙이라 할 수 있는
이 중남미, 우리가 편의상 미국 밑에는 언어권이 비슷하니까요, 중남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통칭 남미라고 하면은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끝까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곳까지 이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과 카나다 지역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도 못했던 이제 중남미 대륙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이 중남미 지역, 지금 전도가 시작된 멕시코 지역입니다. 이 멕시코는 조금 우리가 이미지상 항상 우리가 할리우드, 미국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멕시칸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멕시칸 중에 좋은 거는 멕시카나 치킨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항상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둘러리 거의 엑스트라로 나타나서 총 한 번 맞으면 한꺼번에 여러 명씩 쓰러지는 그런 역할. 또 실제로 미국에 가난한 멕시칸들이 돈 벌러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미국 사회에 아주 그 좀 낮은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 잔디 깎고 청소하고 건축 현장에서 일당으로 일을 하고, 그나마 체류 신분도 불확실해서 항상 불안하게, 또 그중에 일부에 또 범죄에 연루되어서 그런 사고 치는 멕시칸들. 그래서 정말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조금씩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이 아주 그 감정이, 오히려 한국 사람은 그 미국 백인들보다는 그 남미 사람들하고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종적으로도 그들은 인디오들은 저 몽골리안 계통이라고 그럽니다. 저 베링해를 넘어서 북미로 해서 남미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디오들 어린애 태어나면 몽고 반점까지 있다고 그래요. 비슷하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인디오 원주민이 사는 어느 동네는 거의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도 실제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모도 비슷하고요. 그뿐 아니라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이 백인 사회는 이미 핵가족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인디오 또 멕시칸들은 대가족 중심입니다. 한 집에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중손주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식을 하러 가면 가족들이 다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주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전통적인 그 생활 양식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 지금은 많이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적인 상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남미, 멕시코 같은 데는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그런 정서가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요. 미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참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이, 헬로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실 속 마음까지 잘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멕시칸을 비롯해서 남미 사람들은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쉽게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다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지역 중에 지금 우리가 처음 전도를 시작한 곳이 멕시코의 중간 부분, 멕시코 시티입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멕시코 여러 개 도시, 큰 도시와 이제는 멕시코 밑에 있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바나마, 여러 나라들, 남쪽의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이 전도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이제 전도가 시작된 멕시코도요, 땅덩이가 한국의 한 20배 됩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배가 좀 못 되죠. 남북한 합치면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회 상황을 영상으로 편집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나도 사랑하오. 예, 어때? 좀 실감이 나십니까? 예, 내용 중에 저에 관한 내용을 좀 빼고 싶었는데 제가 빼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미주 수양회 때 전체 모두 교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아이들이 춤추면서 어린 시절에 놀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습니까? 꽃을 따러 왔습니까? 밥 먹으러 왔습니까? 일하러 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인생의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더 이상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다 천국에 가고 다 주님께 가버린다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기에 그 사람은 개개인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배우면서 1년 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러면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사람의 목적, 그리스도인에 사는 목적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러 왔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년이라는 공생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30세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목수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약 3년 동안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물론 그 중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도 고쳤죠. 가난한 사람 떡도 먹이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죠? 우리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4페이지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무언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지런하게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실제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서 왔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이 끝났습니다. 헤롯에서 목이 잘려지고 죽었습니다. 헤롯이 잡히자 죽게 되자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3년을 이스라엘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곳곳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도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친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사시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말씀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같은 내용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유언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죽을 영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이제 정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그 복음은 제자들이 다 죽기까지 마지막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교부들, 제자들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죠. 교부 시대 그리고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목적일 뿐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어둡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더 쉽게 힘은 들어도 기쁘게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엄청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는데 정말 부득불할 일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득이 억지로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의무적이 되다 보니까 몇 번 전해보고 주님이 전해라 했으니까 전한다.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너 구원 못 받으면 너만 네 책임이다. 나는 할 일 했어.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듣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꼭 내가 구원을 받아도 너한테는 안 받겠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참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비록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들의 불쌍한 운명을 보셨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병든 사람 병 고쳐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마귀 아래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우셨습니다.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 눈물이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들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낭망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이 나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하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미국 사람 보고 별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무나 잘 삽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참 무시하는 마음도 실제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로 겪고 어떤 일을 같이 한번 해보면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미국 사람들이나 또 미국 사람 중에도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또 불쌍해야 되는데 하도 콧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적어요. 반면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떤 사회보장이 잘 돼 있어서 일 안 해도 먹여줍니다. 월페어라는 걸 타가지고 그 타면은 금방 술을 사 먹고 마약을 사고 흥청만청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인생이 불쌍합니다. 짐승보다도 못해요. 존귀에 처해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가 아니라 그 짐승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 남미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나 남미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가난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부한 것이 행복 지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네, 방글라데시였죠?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멕시코가 1위가 됐답니다. 멕시코, 방글라데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삽니다. 물론 멕시코도요,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석유도 나고 많은 자원이 있어서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부의 대부분을 아주 5%나 10%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같은 정말 가난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이치타팔라파 그 베델 교회당도 일주일에 물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한 번 나온 물을 받아서 일주일을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난방이나 냉방은 집에 전혀 없습니다. 선풍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아주 너무 찌는 듯한 더위나 너무 추운 추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덜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들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진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5월달 전도 집회 때 구원받은 그 후안이라는 형제 가족이 있습니다. 후안이 우리말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 형제님이 정말 자기 집에 와서 묵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없고 가난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그냥 인사말로 우리 집 한번 오시죠가 아니라 정말 오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치레인 줄 알고 아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우리도 가볍게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왜 오기로 하고 안 하느냐. 전에 약속해놓고 왜 안 왔냐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혹시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하루 자자 해서 그곳에 이번에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미션 팀, 이제 LA 교회에서 주로 한 10분 정도가 동참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방학 기간을 이용하고 그래서요,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요. 제가 그 집에 갔더니 다행히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냉장고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제 집 냉장고 열어보면 가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때 안 먹으면 상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집에 뭐가 있을까 하고 냉장고를 탁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 한 병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치 같은 거, 야채 조금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야, 냉장고가 왜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래도 물을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참 그렇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일일이 사와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 어떤 분은 해석을 좋게 하네. 신선한 거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관 안 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요, 정말 오면은 없는 거 있는 거 만들어갖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멕시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먹는 것이 우리처럼 주식인 쌀이 아니고 밀가루도 아닙니다. 밀가루가 좀 비싸서 옥수수 가루로 또르띠아라는 동그란 밀전병 같은 곳에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치킨, 고기를 싸서 먹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 콩을 넣어서 야채 같은 걸 싸서 먹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하죠. 그걸 먹고 나면은 우리 옛날 시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밥 먹으면 금방 옆에서 또 부어주는 것처럼요, 금방 또 갖다 줍니다. 안 먹으면 또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막 거기 살다 보면 못 먹는 것 같지만 살 찌게 돼 있습니다. 자꾸 갖다 주시니까. 하룻밤 잤더니 이제 가겠다니까 왜 벌써 가느냐고, 일주일은 채워야지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주일 잘 자신이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또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이 또 걱정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마음이 정말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참 가는데 그 안주인 되시는 우리 자매님이 참 그 집안은 이번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멕시코 그 교회당이 세워진 지가 1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8년이 되었고 아이를 포함해서 한 4, 50명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개신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는데 그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특히 교회에 아주 그 주축인 분들이 거의 구원을 받으셨어요. 목사님도 너무나 저희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뭐 교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교파도 거의 없고요. 그 안에는
단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좋고 자기네들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이제라도 배워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축인 구원받은 그 가족들이 계속 우리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가 우리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스페인시로 된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 때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살던 LA 형제님이 가서 통역을 합니다. 순차 통역을 하는데 아주 잘하셔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말씀과 생활 집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평소에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그 말씀을 더빙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주일 되면은 멕시코시티 그 국립대학에 있는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전도돼서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구원받고 작년 봄에 들어갔던 김용호 형제님, 그리고 지난 몇 번 방문해서 1차 전도 집회 때 구원받은 최정원 자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권경화 자매님, 그리고 지난 5월에 구원받은 박구식 형제님. 이제 근데 박구식이지만 이름은 한국 이름이지만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구스타포라는 그 멕시코 사람입니다. 근데 박구식이란 말은 바르크라는 그 성이 비슷해서 박씨를 정했고요. 구식은 구원할 구자에 심을식입니다. 구식, 신식이 아니고 구식이라도 기분 나쁠 것 같지만 아주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구스타포와 구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식이 이렇게 부릅니다. 구식 형제인데 너무나 확실하고 이번에 이완 목사님 일행 오셨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도 참 너무나 확실히 하고 정말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제가 너무 감정이 통합니다. 말은 안 통해도요 감정이 통하고 한국말도 이제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분, 겨우 네 분이지만요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명 상담하고 전도했지만 그 네 분만 확실하게 지금 붙어서 이제 전도하러 갈 때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전에 그렇게 모여서 한국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이제 오후에는 그 멕시코 현지인 교회로 한 1시간 떨어져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갑니다. 가서 그들의 집회에 같이 참여하고 또 교제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구원받고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옆에 분들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나중에 나는 안 돼 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죠.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왜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절로 우러나왔을까요? 그들은 첫날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처음 그때부터 이 옥중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교제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합력하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목적은 바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자기들이 상관없는 곳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기도로서 동참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다른 지역에 전도할 때 그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뒤에서 공급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직접 못할 때는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갈 수는 없죠. 다 가면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서포트 도와주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의 일을 직접 안 와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선교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나도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또 혼자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몸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자신을 바쳤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까? 왜 복음과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또 보겠습니다. 예, 9장 22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지식적으로나 권세적으로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종처럼 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로마인에게는 로마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양으로, 강한 자에게는 또 그게 맞춰서 여러 모양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요즘에 현대 교육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죠. 전도하는 사람의 그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모양이 된 이유가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수치와 모욕도 견뎌야 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어떤 잔치가 있으면 잔치에 내가 가면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당 건축할 때도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가주중앙교당 그 입당식을 마쳤습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도요, 교회당을 건축하고 지금도 교회당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게 되면요, 힘들다는 걸 다 합니다. 건축 헌금 해야지요. 또 직접 직영하면 노력 봉사도 해야 됩니다. 벽돌도 날려야 되고 못도 빼야 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잖아요. 우리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형제님들 그런 교제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기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교제를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입당을 하고 교회당이 완공되었을 때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기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적당히 그 힘든 자리를 피했거나, 예? 아무도 모르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자신만 알겠지만 그랬던 분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정말 함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부터 시작해서 앞서간 많은 복음의 일꾼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되고 그 속에서 쓰임받았다는 것,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그 어려운 때 그 나라를 구하거나 나라를 세울 때 임금이 있고 그 임금 혼자 왕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죠. 개국 공신들이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서요 나라를 세울 때 함께 영광을 받잖아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죽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붙어있고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있다는 것은 그 복음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에서 떨어지거나 몸된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복음 역사에서 참여하다가 탈락되는 것이죠. 낙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 이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됩니다. 마치 전쟁 중에 그 적의 진지를 폭파하고 그 중요한 그 고지를 점령해서 그 전쟁에 가장 유리한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임무를 받은 그 대원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임무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명을 이뤄내야 돼. 임무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완성할 때, 죽으면서까지 그 임무를 완성할 때는 죽으면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 이 땅의 교회에게는 그 미션이 주어져 있어요. 복음 전할 사명. 디모데후서 4장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엄히 명한다고 그랬죠? 그 엄한 명령은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엄한 명령, 그 사명, 그 미션,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무가 주어져 있지만 그 임무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은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때로 막연해 보이는, 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하고 싶은데 참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림은 뭡니까?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그 흑인 인권 지도자가요, 60년대 그 총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노예 제도를 벗어나서 흑백 차별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있다. 연설을 했죠. 많은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부터 시작은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은 좋은 것이고 바라는 소망이지만 현실화되는 데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가까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 우리가 이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invisible 그러죠. 보이는 건 뭐예요? visible. 눈에 보이는 거예요. 꿈은
좀 가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지만 가서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비는 헐헐 나릅니다. 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비차를 갔든지 뭐 무슨 방법으로든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남미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보여주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많은 남미 사람들이 와 있어서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참 불쌍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직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 번 돈을 저축할지도 몰라요. 그냥 주말을 위해서 노래 틀고 술 마셔가면서 노래 부르고 남에게 피해가 되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더 불쌍한 거죠. 그런데요, 미국에 와 있는 그 남미 사람들은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해도 참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쁜 사람들 참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부자고 마음에 소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미 현지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마음에는 이제 뭔가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미국에서 남미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천주교 세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장애거리는 천주교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게 천주교 신부라든지 그 천주교 세력이 방해를 하고 아주 핍박까지 합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아주 개신교를 탄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말 심한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미국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아마 전도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미에 기독교가 그렇게 미미하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 교회, 물론 우리만이 구원이 있고 우리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런 문을 그동안 닫아놨던 그 문을 열어주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천주교 안에서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신교가 와도 그저 감정적인 부분, 노래를 한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 위주로 갔던 그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니까요,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정말 그 우리 말씀을 계속 듣길 원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남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비전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무리 비전이 보여도 그걸 잡아서 현실이 돼야 돼요. 현실, 리얼리티, 액츄얼이라고 하죠. 진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 현실화가 되려면요,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패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만 거기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패션이라는 말에는 순환이라는 말도 있지만 열정, 뜨거운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Great desire.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의미로는 hot blooded. hot blooded가 뭐예요? 피가 그냥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피. 정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 열정이 있을 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이 현실화되는 것을 문을 열어서 보여줄 때 비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려면 열정을 갖고 정말 패션을 가지고 그 일을 이뤄내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니셜을 따서 MVP, 우리는 다 MVP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MVP, 최고의 선수에게, 최고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MVP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MVP,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임무에 대해서 늘 명심하고 그 임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을 늘 보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바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마지막 주자죠. 그 릴레이 경주에서 제일 첫 번 뛰는 주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잘 뛰는 선수가 마지막에 배치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뛰는 사람입니까? 좀 의심스럽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는 의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배치를 해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부족하기에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마지막 주자일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 개인이 능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게 아니에요. 복음 역사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손가락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이 손가락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그 머리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능력 안에 있을 때 나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몸에 있는 능력이 그 지체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제 자신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격도 없고 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그 능력이 있고 나는 붙어있기에 쓰임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지만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음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선교에 대한 그 큰 계획이 있든 없든 내가 이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미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면서 더욱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는 더욱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이 생활 중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죠. 그런데 기도에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참 눈을 감고 기도하면 금방 감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내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게 다십니까? 이 성경에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여기 바울이 부탁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가까이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늘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 보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손과 발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몸통을 통해서 다 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고 앞으로 멕시코에 가 있을지라도 멀리 있지만 사실은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자매들 저를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서울중앙교회 계신 분들은 전국 아니 세계에 유명한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딱 한번 지난주에 봤던 분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말씀 시간에 딴짓하는 분도 다 보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송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이번엔 지난주에 찬송하신 분이 안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더 좀 구체적인 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꼭 그 비디오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모를지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그 지체가 서로 돕잖아요. 손은 발가락을 돕습니다. 발은 또 걸어줌으로 또 다른 몸의 지체에 또 연결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다른 지역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하고 선교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사실은 선교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용어를 좀 잘 구분을 했습니다. 전도는 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선교는 뭘까요?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해라고 우리가 지금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가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이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참여할 때 더욱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기도 많이 하시죠? 앞서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전도할 때만큼 마음이 깨끗해지고 간절해지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들도 참 선교할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벌써 졸리신 분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아프리카까지 선교하러 갔던 어떤 선교사가요, 선교하러 어느 지역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어느 정글을 지나가는데 전도할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한테는 선교는 못하고 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서 사자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죠? 도망가야 됩니다.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갑니다. 사자도 이제 쫓아옵니다. 달리다 이제 사자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멈춰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선교하러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 사자밥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저 사자를 변화시켜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든지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사자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잡아먹히나 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앞에 사자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셔. 사자가 크리스찬이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사자가 물었습니다. 야, 너도 기도를 하는구나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뭐라고 기도하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래요. 정말 기도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까?
빨리 안 오시길 바란 분이 많아서 아직 못 오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예, 마지막.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 물론 이 성경이 전파되는 걸 먼저 의미하지만 성경뿐 아니라 특별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온다고 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왜 주님이 다시 안 오셨을까요? 다시 아직 안 오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아직 이 천국 복음을 끝까지 다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다 전해진 것 같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혼한 신랑은요, 신부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을 거예요. 우리도 하루빨리 주님 앞에 가고 하루빨리 천국에 가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망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안 오십니까? 왜 못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해야 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아직도 세상 끝에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해도 아직 전도 못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 지역 중에 이제 한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모든 시간과 물질과 필요하면 땀과 피까지 흘려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할 일 다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투자해서 얼마나 남을까. 근데 진짜 투자해야 될 곳을 잊고 있습니다. 복음에 투자하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 자신을 투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밭이나 전토나 모든 걸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이 생에서 100배나 받고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도 100배,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과 영광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정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매일 못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안의 한 지체로서 생명을 구원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또 먼 곳까지, 우리가 힘닿는 곳까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더욱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여라고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7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들어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라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학예 수양의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사전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은 내려가면서 1층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사전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의 안내지가 보통 한 2주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5층에는 아마 안 놔둔 것 같은데 5층에 계신 분들은 3층에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집사님들도 가지고 좀 갖다 놓으시죠. 5층에도 갖다 놨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의 안내지를 가져가시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